오늘은 부활절이죠. 예. 이 부활절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기독교 교계에서는 가장 성결하게 또는 엄숙하게 중요하게 지키는 그러한 절기예요. 부활절. 그렇지만 이 부활절을 신학적인 어떤 그 자기네의 그 위치에 따라서 부활절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요. 그래서 부활절이 중요한 주일이지만 그 여러 가지로 지금 논란이 되어 있는 게 지금 부활절의 현실이에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주의 측면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길로 그냥 낙원에 가셔서 부활한 모습을 우리에게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분이 3일 있다가 우리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뒤에 숨겨져 있고, 또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하겠다고 아예 구약에서부터 공포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이것은 365일 항상 기억하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나 하면은 이분은 성육신 하셨던 사람이었지만 죽음과 관계없는 분이시구나.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정복하는 분이시구나. 왜 그럴까? 이분은 창조주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면 죽었다가도 본인이 원하시면 또 창조를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부활을 안 하셨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되지만, 왜 이분 부활 안 하시고 그쪽에 그냥 북낙원에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다 이놈들아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죽음과 관계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종교나 종교의 창시자가 이것을 보여준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 눈으로 역사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분이 왜 부활하셨나? 창조의 파워예요. 이 창조의 파워, 부활의 파워, 이 생명을 살리시는 파워예요. 이 파워가 예수님에게 있는데 이 파워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이시켰어요. 우리가 그 파워를 전이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 파워를 전이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한번 죽음을 경험할 텐데,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었지만 그대로 우리는 부활의 파워를 가지고 우리는 낙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세상에 잠깐 있는 거지, 너희들도 죽자마자 그대로 부활의 파워를 가지고 낙원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장례식이 슬픈 날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부활의 파워가요, 이 생명을 주시는 파워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세상이 나그네 세상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게 우리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나그네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쪽 세계를 바라보라고 용광로를 허락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용광로를 가지고서 그 속에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래서 핍박받고 미움받고 또 돈도 덜 벌게 만들고 건강도 또 그렇게 건강하지 않게도 만드시고, 대부분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용광로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 용광로 속에서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날로 날로 성화되는 이 파워를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의 목적이 몇 가지로 제가 지금 정리했나요? 3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1년 365일 우리는 부활절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과거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전통적으로 부활절을 지키면서 뭘 했냐면 성만찬 예식을 했어요. 오늘은 이 성만찬 예식에 관한 이야기를 좀 깊이 다루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성만찬 예식을 언제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전날 저녁에, 다시 말하면 목요일 저녁에, 그렇죠? 그러면 유대 달력으로는 1월 14일 저녁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1월 15일이죠. 우리 일곱절기 공부한 사람들은 이 말을 알지만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좀 이해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1월 15일에 이분이 지금 성만찬 디너를 하시는 거예요. 장소는 어디였나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큰 다락방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12절에. 참석자는 누구였나요? 12 사도들이었어요. 그 중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이 디너를 이제 하는 중간에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나가버렸지만, 이 디너를 할 때는, 시작할 때는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이 장면을 성경에서 3군데에서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이 마태가 이 장면을 설명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누가가 또 설명해요.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이분들의 말씀과 이런 걸 다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또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만찬 할 때 이 선거 중에 한 선거를 인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에서 거행하는 성만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우선 말이죠, 성서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을 잠깐 보세요. 14절에서부터 20절이에요.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여기다 줄거 유월절 먹기예요. 유월절 먹기예요. 자, 이제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유월절 이 음식을 이제 이분이 지금 잡수실 텐데 제자들하고
잡수시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영어는 fulfill, it is fulfilled 그랬어요. 성취,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성취된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심판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 들어가는 거죠. 그때를 지금 의미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성만찬 하시는 요 순간부터 요 성만찬을 끝내고는 그 다음에는 이 성만찬은 쭉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 들어갈 때까지 이런 유월절 성만찬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자, 17절 보세요. 이에 잔을 받으사 이제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 하면 뭡니까? 포도주죠. 포도주. 지금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에서 난 것,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 예수님이 하세요. 그리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져 얘기해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거기다가 줄을 크게 켜는 형광 마크 크게 해놓으세요.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이 헬라 말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남네시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남네시스라고 적어 놓으세요. 이 아남네시스라는 걸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면요. 리마인딩 한다는 거. 리마인딩이란 말은 뭐냐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 예. 이런 뜻이 아남네시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는 in the remembrance of me 예수님이 나를 한국말로는 기념이라 그랬지만 기념이란 말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나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은 아남네스란 그 단어를요 히브리서 10장 3절에 또 사용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절에 여기에 뭐냐면 히브리 기자에게 그랬어요. 제사를 너희들이 드리는데 히브리서 이제 제사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해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해마다 너희 죄가 아남네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해마다 너희 죄가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놓고 제사 지내고는 또 죄 짓잖아요.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사를 또 다음에 이제 또 지내는 건 너희들이 또 죄를 지었다 이놈들아. 그거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자꾸 지낸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성만찬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지금 한마디로 하면 될까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이 생각나게 한다는 말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시면 똑같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뭘 먹고 뭘 마실까요? 먹는 것은 왜? 생명나무 열매 먹죠. 그렇죠? 예. 아마 마시는 것도 생수를 아마 마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성만찬의 기원은 그러면 언젠가요? 할 때요.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1월 15일 날에 하신 거지만 예수님이 이 1월 15일 날 성만찬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모두 뭐 하러 가자? 뭐 준비하자?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자 그랬어요. 그게 성만찬 디너가 실은 뭐예요? 유월절 디너예요. 자, 이 유월절 디너는 언제 시작이 됐나요? 주전 1500년이 약
여호와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한테 명령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희들 유월절 디너를 먹어라. 그래서 뭐냐? 출애굽기 12장 8절에 그 출애굽기 12장 8절에 유월절 음식을 제정해 줬어요. 어떻게? 어떤 걸 먹어라. 그래가지고 첫째가 뭐냐면 어린 양의 고기, 그것도 흠없고 1년 된 수컷이죠.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의 고기를 태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음식의 첫 번째. 그 다음에 뭐냐면 꼭 무교병을 따라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 무교병은 이스트가 없는,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별로 맛이 없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쓴 나물하고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요 세 음식이 출애굽기 12장 8절에 어린 양의 고기, 흠없고 1년 된 수컷, 그 다음에 누룩이 없는 빵, 거기다가 쓴 나물 이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음식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했어요. 이것은 한 번만 먹는 게 아니고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이것은 중간에 스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1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올 때마다 1월 14일 저녁에 꼭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500년 후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1500년 전에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 3년 공성회 동안에 유월절을 몇 번 지키셨냐면 4번을 지키셨어요. 3년 공성회 동안에 4번을 지키셨는데 이 유월절은 4번째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예. 지금 이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특별히 아주 제자들에게 식사같이 하는 장면을 아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월절에 관한 그 말씀을 모세와 아론에게 가르쳐 줬는데 이 음식을 꼭 먹으라고 1년에 한 번씩. 근데 성서를 구약을 쭉 보면요, 신기하게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것은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고 한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했지 비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 음식을 1년에 한 번씩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쭉 구약을 들여다보면 신기하게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월절 음식을 제대로 먹은 역사 기록이 없어요. 영원한 규례라고 했는데요, 이분들이 이 유월절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않았어요. 신기하게도요, 가끔가다 한 번씩 먹었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먹은 기록을 내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이분들이 출애굽을 딱 해서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 딱 지켰어요. 이 1년 내에 한 번 지키니까요, 민수기 9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때 이분들이 출애굽했거든요. 그리고는 1년 딱 있다가 이 6월절을 지킨 거예요. 6월절을 지켰다는 말은 지금 이 음식을 이렇게 잡수신 거예요, 그분들이. 그리고는요, 나머지 39년 동안은
이분들이 유월절을 지키질 않았어요. 광야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도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39년 후에, 이제 토탈 40년 후에 길갈에 들어가 가지고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딱 한 번 그때 지키군요.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는 또 지킨 이야기가 깜깜무소식이에요. 성서에 보면. 그러다가 약 700년이 지나갔어요. 주전 715년이에요. 히스기야 왕 1년에 또 한 번 지켰어요. 역대하 30장에서 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특별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왕이에요. 그리고는 그러다가 요시야 왕 때 주전 622년에 또 한 번 지키고, 열왕기하 23장 21절에, 그리고 또 100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에서 100년 지나가서 요시야 왕 때 한번 지키고, 또 요시야 왕에서 또 100년 지나가 가지고 제2성전 봉헌식을 할 때,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죠. 이때 또 한 번 지켰어요. 516년에 에스라서 6장 19절에 보면 기록이 나와요. 지금 이게 주전 500년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쭉 가다가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인간으로 오신 때 보면 유월절을 예수님이 지키셨다는 기록이 신약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년 공생애를 시작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딱 보니까요, 이 유월절 지키는 장면을 딱 보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집는 사건이 나오죠. 그 유월절 지키러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제사장들이 이 동물을 잡아야 되니까 동물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동물을 자기네가 장사꾼들하고 결탁해서 그것을 이제 특별히 팔아서 이익을 남기고, 그러니까 1년 된 죄 없는 흠 없는 1년짜리 남자가 아니고 그냥 막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소위 동물 비즈니스를 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유월절이 변질된 모습을, 예수님 오셨을 때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안 지켰으니까 별로요. 그럼 뭐 했느냐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유월절 대신에 어떤 절기들을 주로 많이 지켰냐면 나팔절 또는 속죄절, 이런 절기를 많이 지켰어요. 구약 동안에요. 유월절 대신에. 이 나팔절은 언제예요? 성력으로는 유월절이 성력으로 이제 1월 15일이지만 나팔절은 똑같이 성력으로 7월 1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밀력으로는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 밀력 1월 1일을 생각하면서 나팔절을 새해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 때 이분들이 지난 한 해의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에서 열흘 있으면 속죄절인데, 그때 이제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일을 했어요. 속죄절에. 그것을 그날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 염 키푸르 그러죠. 유대인들도 지금은 이때를 굉장히 성스럽게 생각해요. 지금도요. 유대인들이 구약 때 이 유월절보다는 이 나팔절과 속죄절을 유대인들은 더 거룩하게 지켰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이요. 근데 이 지킬 때의 모습을 성서에 보면요, 우리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분들이 나팔절이나 속죄절 때 동물을 잡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 자기들의 죄를 사함 받는데, 보면은 더러운 떡 유교병을 쓰고, 무교병 대신에 동물도 애꾸는 꼬리 잘린 것, 병든 것,
또는 다리 저는 것, 이런 것들이 싸니까 돈 조금 드리고 편법을 들여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인 예수님이 제사장들을 꾸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종교 행위는 열심히 했지만 나팔절이나 속죄절을 통해서 유월절 음식은 먹지도 않았고 유월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1성전도 있었고 그것이 나중에 무너져서 제2성전으로 가고 그리고 나중에 또 헤롯 성전으로 가고 이제 이런 성전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 장소도 번드르르 있었고 제사장들도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았고 한데 그 안에 변질된 모습들을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보고는 이 성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짓겠다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림자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예배는 있었고 종교 행위가 있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기복신앙이 들어있고 형식화된 종교 의식이 있었고 세속화되어 있었고 상업주의화 되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변질된 모습들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듯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유대인들 안에 데려다 놓고 유월절 만찬 하시는데 유월절 만찬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음식과 좀 달라요. 유월절 만찬에서 준비를 뭘 시키셨냐면 동물 잡은 고기는 없고 무교병만 거기 있는 거예요. 무교병만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쓴 나물이 없는 거예요. 쓴 나물 대신에 뭐가 있어요?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음식을 약간 변형을 시키신 거예요. 무교병과 포도주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무교병은 내 몸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뜯긴다, 내 몸이 뜯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만찬 할 때 빵을 우리 손으로 뜯는 거예요. 뜯어야지 뭐. 예수님의 그 살이 뜯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빵을 뜯는 거예요. 그리고는 쓴 나물 대신에 포도주 이러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군요. 우리 아까 잠깐 봤지만 너희들이 이제 요 디너가 끝나면은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회복될 때까지는 이런 디너 파티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디너 파티를 하는 목적은 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아남네시스, 나를 이제 기념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말을 이제 좀 잘 적어놔 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 음식을 먹으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생각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 음식은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의 후손 책에 보면 거기 존재로적 예수님의 속성이 있고 사역적 속성, 그 다음에
성품적 속성이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속성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요 음식을 먹으면. 그 다음에 창세전에 구원 사역을 예비하셨다는 삼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요 음식을 먹으면. 그리고는 삼위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 시킨다는 그 계획이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죽으신다는 십자가에서 이것이 생각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에 관한 이것이 리마인딩 생각나게 된다. 그리고는 이분이 부활하신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분의 이름이 주님이다, 예수다, 그리스도. 사람들이 이제 이분을 이렇게 존귀히 여길 텐데 이것이 다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 사실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택해서 가지고 이걸 전하는 이게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라는 것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으면 영의 눈이 떠져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유월절 음식을 꼭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이거 한마디로만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할 때 뭐 이것이 복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음식을 먹으면 복음이 생각나게 되는데 요 음식을 이제 먹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요 디너만 끝나면은 언제까지? 저 새 하늘과 새 땅 때까지 이 음식을 이제는 먹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음식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지 않는다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유월절 음식이 물리적으로 그 빵 먹고 물리적으로 쓴나물 먹고 포도주 먹고 하는 이런 것은 이제는 안 한다는 것이 신약에 와서는요. 그 대신에 이것을 이제는 영성화시키는 유월절 음식을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이 물리적인 것들은 신약의 영성화된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한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물리적인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음식을 신약에 와서 이제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요, 무교병이란 게 뭡니까? 무교병은 이스트가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요, 누룩은 성서에서는 뭐라 그랬나? 성서에서는 누룩은요,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뭐라 그랬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분들, 보수 신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진보 신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에요. 이분들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가 부족했냐?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독론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분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기독교가 뭔지를 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애꾸는 게 뭐냐?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독론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변질시키는 가르침, 이것을 예수님은 누룩이다 그런 거예요. 기독론이 잘못된 가르침, 이것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이제 종교 다원주의의 가르침. 모든 종교는 같다.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어느 종교에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계시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가르침을 누룩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성서에서는 이 누룩의 특징을 또 설명해 줘요. 누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전파력이 빠르고 넓고 강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이 누룩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가루 서말을 가지고, 가루 서말이면 꽤 많은 양이에요.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면 그 빵이 꽤 크죠. 거기다가 누룩 하나를 딱 집어넣으면 그 가루 서말이 엄청나게 큰 빵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누룩 하나가 이렇게 전파력이 빠르고 넓고 강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원주의적인 이런 말을 딱 던져놓으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런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This is the kingdom of God.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걸 내가 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 This is a mystery. 그런 거예요. 예. 자, 이 누룩의 빵의 특징은 이렇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누룩에 들어간 빵은 맛있어요. 듣기가 좋아요. 그리고는 먹음직하고 부풀어 있으니까 참 보기가 좋아요. 멋있어요. 더 커요. 왜요? 이런 게 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신약에 와서의 영적 유월절 음식은 뭐냐? 예수님이 무교병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유교병은 뭐예요?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무교병은 누룩이 안 들어간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의 성만찬 디너는 우리가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자, 그럼 우리가 다 알듯이 무교병은 뭡니까? 무교병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영의 음식이다 그랬어요. 영의 음식. 성경 구절을 제가 드릴게요. 시편 119편 103절, 예레미야서 15장 16절, 에스겔서 2장 9절, 또 3장 3절, 또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59절, 또 구약에서 아모스서 8장 11절, 또 요한계시록 10장 10절. 이 모든 성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음식이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음식이다. 자, 근데 영의 음식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음식이라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은 뭐냐? 우리 육의 성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우선 영의 오각이 이제 발달되는 거예요. 영의 시각, 영의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영의 청각, 그 다음에 내 후각, 그 다음에 미각, 그 다음에 뭐예요? 촉각. 이 영의 오각이 발달된다는 거예요. 이 영의 음식을 먹으면. 네. 그 다음에 영의 사지, 그 다음에 오장육부, 이런 모든 부분이, 영적인 이 부분이 성장되고 발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조건이 뭐예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
만약에 유교병 음식을 먹으면 음식은 먹었지만 몸은 자라지만 어떻게 돼요? 성인병 걸린다는 거예요. 맛은 있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능적으로 보면 두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 첫째는 뭐냐? 지금 말한 대로 영양소를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비타민이나 이런 걸 먹여서 우리가 먹어서 영적으로 자라게. 이 영양소를 주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말씀의 기능이 뭐냐면 우리를 성화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성화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달린 검이다 그랬어요. 성서에서. 양날 달린 검이다. 이 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쓴뿌리들을 제거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화시켜 준다.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고. 그래서 이 양날 달린 검이라는 성서 말씀 3개가 있어요. 그걸 적어 놓으세요. 에베소서 6장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2가지 기능이 있어요. 한 기능은 뭐예요? 영양소 제공하는. 두 번째는 우리를 성화시키는.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나에게 영양소가 되고 나에게 성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손가락 예화 드린 거 기억나세요? 아는 사람은 그래도 다시 또 복습하셔야 돼요. 저도 알지만 또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손가락 손 기능.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걸 잡으려면 요 새끼 손가락까지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죠. 그래서 그 손의 예화 그래가지고 적어놓으세요. 손 예화 그래놓군요. 새끼 손가락은 뭐냐? 읽는 거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걸 해가지고는 이 전문가에 의하면 5%밖에 나한테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5%. 이걸 잡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손가락이 이 두 손가락은 뭐예요? 여기 반지 끼는 손가락이에요. 이 손가락은 쓰는 거다 그래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듣고 보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 10%에서 15%다 그래요. 전문가들이. 이 두 손가락 가지고는 조금 잡을 수 있지만 사탄이 와서 뺏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뺏어가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쓰는 게 10%에서 몇 프로에? 한 15%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 이 세 손가락까지. 이 세 손가락을 잡으면 훨씬 나은 거예요. 세 번째 손가락을 공부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다. studying. 공부한다는 뜻은 뭐냐?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듣고 보고 쓰는 것을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은 25% 정도 남는다 그래요. 그다음에 네 손가락으로 하면 이걸 무슨 손가락이라고 그래요? 검지라 그래요. 네. 검지하면은 요거는 뭐라 그러냐면 요것은 암기하는 거다 그래. 암기하는 거다. 요건 약 한 50% 남는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손가락이 요 엄지 손가락이에요. 요 엄지 가지고 딱 잡으면은 요것은 이 엄지 손가락은 묵상하는 거다. 묵상하는 거다. 그러면 꽉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묵상하는 건 한 75%라고 이분들이 이야기해요. 75% 묵상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내 걸 만들려면 이렇게 해도 사탄이 뽑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손바닥에다 딱 끼고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손바닥에 딱 끼고. 이때까지는 손가락으로 잡았는데.
예? 이 손바닥에다 딱 끼는 이 손바닥을 뭐라고 그러냐? 순종하는 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럴 때 100%다. 그 손의 예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보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쓰기만 해서도 안 되고,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암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묵상해야 되고, 또 그것을 순종해야 되고, 여기까지 이제 가주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그 예를 또 하나 들어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드렸어요. 그렇지만 또 한 번 하셔요. 자꾸 반복해야 돼. 그래 내 것이 돼. 예. 뭐예요? 빵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빵이 있어요. 빵이 있는데 거기다 빵 예화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빵 예화. 빵 예화는요. 첫째 예화가 뭐냐? 요 손가락이나 똑같아요. 빵 예화는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기 그래요. 보기. 빵은 보고 있으면 이게 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쓰는 거예요. 쓰는 건 뭐냐? 만지는 거예요. 이게 만져도 이게 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괜찮다. 우리 여러분 쓰는 게 지금 만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빵을 어떻게 돼요? 공부한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 빵을 잡아다가 내 입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뱅뱅뱅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참 맛있다. 아, 성경 공부 재밌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입에만 있는 거예요. 입에만. 그 다음에 암기하는 게 뭐예요? 빵을 꿀꺽 넘기는 거예요. 예? 꿀꺽 넘기는 게 암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게 나에게는 이게 내 영양소는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꿀꺽 넘겼다가 소화하는 거예요. 소화하는 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묵상하면 에너지가 영양소가 온몸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발 눈에 여기 다 사지 오각에 다 힘이 생겨서 이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 요 원칙이. 유월절 음식의 가장 중요한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음식이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묵상까지 들어가줘야 돼요. 묵상까지. 묵상을 하려면은 뭐 어떤 단계를 거쳐야 돼요? 손가락 단계. 듣고 보고 쓰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메모리하고 그다음에 메디테이션. 묵상까지 가. 그리고는 내가 이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유월절 음식에서 중요한 무교병. 예. 이스트가 있는 빵을 먹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유월절 음식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교병 말씀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유월절 음식이 뭐였어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예수님이 포도주 말씀하셨잖아요. 포도주예요. 그런데요, 이제 이 포도주를 이제 안 마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자, 포도주인데 예수님은 1500년 전에는 포도주 대신에 뭐라고 말했어요? 쓴 나물이라고 그래요. 쓴 나물. 그러니까 쓴 나물이 포도주로 대체된 거예요. 도대체 왜 쓴 나물일까? 약초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독소를 제거하는 게 쓴 나물의 역할이야. 독소 제거하는 게. 이 죄를 제거하는. 예. 그래서 쓴 나물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독소를 제거하는 게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몸에서요, 피에 있어요. 피 안에도 백혈구예요. 그래서 피가 독소를 제거해 주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피가. 근데 피의 색깔이 빨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이렇게 형상화하신 것 같아요. 피의 모습을 포도주로 예수님께서 이제 바꾸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다가 뭐냐면 액체들이에요. 액체들. 아까 처음에 음식은 고체예요. 근데 요 지금 피, 예수님의 피, 요것은 액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 액체를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생수다 그랬어요. living water.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보혈을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또 14절에 보면 소위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먹는 물은 이게 생수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living water, 영원히 사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공생의 한 중반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이 뭐냐면 장래에 너희들 뱃속에서 이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장래. 지금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뭐냐? 장차 너희들이 받을 미래형의 성령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아직 이 구원을 주는 성령이죠. 이제 이 제자들이 언제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후에 이분들이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이 생수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사는 생수를 받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지금 예수님이 성만찬하실 때 무교병 빵과 그 다음에 포도주를 드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뭐예요? 포도주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말씀과 성령님이. 그런데 이것이 이 떡과 쓴 나물을 같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세퍼레이트 된 게 아니에요.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요. 말씀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잡수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먹게 되면요. 말씀 먹으면서 자동적으로 그 안에서 성령님이 생수가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내가 깊이 들어와서 말씀 속에서 내가 묵상하고 이러면 이 성령님이 그 안에서 생수처럼 흘러나오는 성령님이. 순서도 보면 말씀이 먼저예요. 그렇죠? 쓴 나물은 나중에. 그냥 말씀을 먼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열심히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셀 모임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먹어서 이 메모리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 셀 모임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집어넣어줘야 되는 서로가요. 이렇게 이 유월절 음식을 먹게 되면요, 우리에게서요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영의 오각이 서서히 떠지기 시작하고 더 감수성이 생기고 사지, 오장육, 균형적으로 서서히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성품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생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또 말씀의 검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서서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인격의 변화가 오고 가치관의 변화가 오고 시각의 변화가 오고 인생관의 변화가 오고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같이 친하던 친구들도 세상 친구들을 만나야 대화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해네. 친구들도 보면 너 좀 이상해졌다. 재미가 없는 게 동창회 모임에 가도 재미없고 최소한 저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재미있어요? 왜 그래요? 이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자기도 모르게 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오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성만찬을 하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기념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만찬 음식을 먹는 목적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모든 정체성,
그분의 성육신하신 바, 그분의 여자의 후손 사건, 그분의 죽으신 사건, 그분의 부활 사건, 그분의 모든 가르침, 그분의 재림 사건,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단순 문자적으로만 해석해 왔던 것이 과거 2000년의 기독교 역사예요. 이 성만찬을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가톨릭은 이 성만찬을 어떻게 이해했냐? 소위 로마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화채설. 뭐냐? 그분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저는 지금 영적인 해석을 한 거고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하냐? 매 미사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매일 미사 때마다. 그래서 사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라고 그러지 않아요. 사제라는 건 제사 지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가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끔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떡이 예수님의 죽으신 몸이 실제 화채라고 그러는 거예요. 화라는 건 실제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피로써 보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라 그러는 거예요. 미사란 말은 희생 제사라는 소리.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매 미사 때마다 오셔서 또 죽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실제로 먹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된다고 보는 게 그게 로마 가톨릭에서 보는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설교보다도 이 성만찬, 이 미사를 가장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적인 부분 쪽을 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한 거예요. 성령님에 약한 거예요. 이 미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죠. 이것은 예수님 그때 당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라서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이건 하나의 예식이죠.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만찬 할 때 무슨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떡을 뗄 때 주님, 예수님의 몸이지만 우리에게 이것은 무교병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제가 말씀을 먹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을 뗄 때문에 성령님이시군요. 성령님 저에게 충만케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다른 종파 이야기를 좀 더 할게요. 로마 가톨릭이 그렇고요. 두 번째는 루터교가 로마 가톨릭의 그 화채설을 반대해가지고 루터가 새 학설을 만든 것이 공제설이라고 그래요. 공제설. 뭐냐면 이 지금 떡과 포도주가 여기 있는데 성만찬을 할 때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피 속에서 떡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만찬 할 때 공제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식이 끝나면은 예수님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게 예수님이 계시고 미사가 끝나도 계속해서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모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다 이제 인사하고 그러죠. 예수님께 인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그것을 딴 데 성스러운 데 따로 모아두는 데가 있어요. 모신 데가 거기다 모시고 있어야 돼요. 거기 로마 가톨릭인데 루터교는 공제설이라고 해서 그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고. 이걸 가지고 요한 칼빈이 또 반대한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들이 좀 다툼이 있었어요.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게 영적 임재설로 봤어요. 이제 아까 공제설은 실제로 예수님이 영적으로 계시기 실제로 와서 그 안에 계시다는 거고요. 칼빈은 영적으로만 계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칼빈의 영적 임재설도 또 탐탁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까이 있는 또 분하고 다툼이 즈빙글리라고 그래요. 즈윙글리 또는 빙글리, 이 독일 말로 하면 W가 V 발음하거든요. 즈빙글리라는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뭐냐? 칼빈 그게 아니다. 루터너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뭐냐?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이다. 그래서 상징설을 강조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무슨 설에 포함해 있어요?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봐도 대부분의 개신교들은 이 영적 임재설과 상징설이 비빔밥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지금 오늘 지금 보시면 이 자체가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죠?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 그때까지 이 지금 교회 시대에는 실은 이거 물리적인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뭐 해야 돼요? 그 대신에 말씀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쓴나물 예수님의 보혈 성령님에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만찬 필요 없느냐? 성만찬이 이것을 더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우리가 그림자로 하는 것뿐이지 이것을 매주마다 하는 것은 성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자주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영적 성만찬은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성만찬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주전 1500년부터 모세에게 받은 그 유월절 음식이에요. 유월절 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후부터 잘 지키질 않았다 그랬죠. 그렇죠? 유월절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먹어도 어떻게 먹었어요? 잡다한 음식이 이스트가 들어있는 그러한 음식들. 고기도 정확하게 흠없고 일련된 수컷 아니고 잡다한 병든 것들 이런 걸 잡아서 제물로 바친 거예요. 이분들이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구약의 스토리는 이분들이 유월절 음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만 제사는 드리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분들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있었지만 제사는 드리지만 이분들은 누구를 더 섬겼어요? 이방신을 더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벨론 신 섬기고 시돈의 아스타롯 섬기고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록신 엄청난 그런 이방신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왕국을 불러다가 혼쭐을 내게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을 불러다가 혼쭐을 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왕국을 불러다가 혼쭐을 내게 하고 로마 왕국을 불러다가 혼을 낸 거예요. 그런데 혼낼 때마다 하는 소리가 간단해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은 내 자녀들인데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뒤집어서 보면 왜 이분들이 이런 짓을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러면 답은 딱 나와요. 뭐예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항상 보면 소수가 있어요. 이 소수는 남은 자들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그래서 조용히 혼자서 그러면서 영의 눈이 떴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어요. 왜 구약의 이 이스라엘의 히스토리 속에서 이런 것을 보여줍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는 신약의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히스토리를 실제로 보여주는 그림자인 거예요.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똑같은 거예요. 말씀 먹지 않고 6여 병의 말씀을 먹고 성령님의 충만치 않고 제도와 종교의식과 이러면서 이 세상 우상을 더 좋아했던 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주 역사 이야기예요. 교회사 이야기. 목사들이, 비숍들이, 아치비숍들이 뭐 높은 분들 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가운 입고 그러고 있지만 다 그러면서 서로 싸움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소위 이렇게 했던 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정답은 구약에서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될 것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보면은 신실한 빛도 없이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냐? 유월절 음식을 잘 먹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보면 똑같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구약의 역사를 봐도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도 우상을 섬겼잖아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둘로 갈라졌잖아요. 북쪽에 이스라엘과 남쪽에 유다. 그런데 그 안에 임금이 몇 명이 40명 임금인데 우상을 섬기지 않은 임금이 딱 몇 명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13대와 16대 남쪽 유다에. 그리고 나머지 왕들은 다 우상을 섬겼는데 그 중에서도 우상을 그냥 일부만 섬기고 일부는 안 섬긴 그 임금이 7명이에요. 예후,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사, 아사라, 요담. 요 사람 7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0명 중에 그래도 부분적으로 우상을 타파했던 왕 7명을 따지면 약 17%예요. 그런데 완전히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그 두 사람 히스기야 13대 남유다 쪽이에요. 그 다음에 16대 요시야 왕. 이 두 왕은 40명 중에 두 왕이면 몇 프로입니까? 자, 두 사람 5%예요. 이 퍼센테이지를 딱 보면 오늘날 그대로 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왜? 구약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나 이런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대에도 이 그룹들 우상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지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소수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왜?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바깥에 떠 있는 유명한 사람보다는 저 시골이나 또는 어촌이나 아주 이름도 없는 조그마한 교회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봉급도 없는 이런 분들 저는 볼 때 진짜 종들이에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도 가짜가 또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보내주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힘을 넣어주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선교지에 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교지에 가도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진짜가 누구냐를 찾아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일해야 돼요. 제가 결론적인 말씀 한두 번 드리겠어요. 예수님이 팔복에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6절에 복 있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그랬어요.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복 있는 자는 줄인다는 것은 고체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배고파하고 이 말씀을 먹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 의에 줄이는 사람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사람도 배고파하는 사람은 이 건강의 사인이에요. 병이 나면은 배고파하질 않아요. 그런데 말씀에 굶주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굶주리기 때문에 딱 먹었을 때 반응이 뭡니까? 반응이 맛있다. 이 반응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반응이 없는 사람은 이거 배고픈 사람이 아니에요. 예? 맛있다. 그리고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와줘야 돼요. 왜? 이런 사람은 말씀에 굶주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내가 이제 맛있다 하고 막 그럴 때 벌써 몸에 힘이 생기고 이제 성장이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벌써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말씀과 성령님이 막 배고파하는 거예요. 목마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마른 거는 액체 음식 아닙니까? 액체 음식은 성령님이 쓴 나물이죠. 성령님 또는 생수 다 액체 음식 아닙니까? 성령님의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거든요. 갈증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내가 먹여주고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갈증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먹어야지만 돼요. 말씀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체 음식 먹고 물 먹잖아요. 말씀 먹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와서 충만,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원해지는 거죠. 이 살 것 같은 거예요. 이 성령님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막 역사하시니까 말씀과 성령이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구약에서도 보여주시고 신약에서도 보여주시고 왜 다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에 갈급하지 않고 말씀에 배고파하지 않고 성령님의 목말라하지 않고 왜 소수만 그럴까요? 왜 다수는 이 세상 더 좋아하고 이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 따라가고 이 세상을 더 즐겨하고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 의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러면 답은 제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요. 제가 만든 답은 이거예요. 틀린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는 계층 사회구나. 이렇게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동네에서 높은 위치에 있을 사람은 아예 하나님이 갈빈주의 예정론 이미 예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구나. 중간층의 사람들은 중간층 사람들로 살게 하는구나. 저 밑에서 서브할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이게 피라미드 소사이처럼 숫자가 점점 밑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동네는 이게 계층 사회구나. 그렇게밖에 우리가 소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신데 왜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음식을 그렇게 먹으라 해도 먹지 않고 왜 저 사람들이 저런 짓을 했을까? 왜 그것을 좀 유월절 음식 먹도록 잘 가이드해 주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그렇게 안 하셨고 왜 그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벨론에 보내고 아스루에 보내고 먼 혼을 내주고 그렇게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예루살렘 성전 딴 놈들이라도 다 부서뜨리게 만들고 나라 다 잃게 만들고 왜 그러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나쁜 놈들을 그냥 한번 때려버리면 되는데 왜 그 놈들도 파워를 줘가지고 이러십니까? 이게 또 나도 질문인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보면 기독교인들이 항상 똑같이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또 교회 안에 부패하고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 많이 하고 왜 이렇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그걸 가만 놔두십니까? 그러면 또 전지하신 분이신데
미리 다 아신 거 아닙니까? 에? 왜 가만 놔두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너희는 입 닥쳐라 그럴 거예요. 에? 왜? 이것은 네 수준으로 네 이성으로 이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 다르다. 네 이성으로 이 모든 걸 소화하려고 그러면 너는 아니야. 너는 교만한 놈이야. 예? 황 목사 까불지 마. 네 입장에서는 바울도 그랬다. This is the mystery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이성의 수준으로 볼 때는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미스터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차원에서 보면 This is a myster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황 목사야 함부로 까불지 말아라. 뭘 안다고 나한테 덤벼드니 딱 꼬리 내리고 무릎 꿇어.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알았어요. 그냥 알았어요. 네. 우리는 이것은 저쪽 동네 올라가서 나중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만찬이에요. 이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아, 말씀을 더 열심히 배고피 먹어야겠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님의 내가 더 충만해져야 되겠구나. 주님, 이 성만찬을 떼면서 나에게 이 미스터리를 경험케 해 주십시오. 또 이 미스터리 속에서 더 내가 주님을 더 기념하는 이러한 일까지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성만찬의 목적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와 계신 예수님,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가르쳐 주셨던 성만찬 6월절 저녁 시간을 생각합니다. 그보다도 더 1500년 전에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이 모든 신비로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그곳에 함축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성만찬을 대하면서 성만찬 음식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래야만 우리가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촉감이 생기고 영적으로 성장되고 영적으로 사지가 발달되고 영적인 모든 부분이 성장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더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창조의 목적까지도 깨닫고 여기에 순응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이 신비로움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신비 속에서 자유를 얻는 복된 자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